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가장 소중한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제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죠. 주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가리켜서 우리는 시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험에 몇 가지가 있는데 스스로 욕심과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는 시험이 있고, 예상치 못한 정말 어려운 큰 시험이 생겨서 알 수 없는 그런 시험으로 인해서 오는 것도 있다. 자, 그래서 그런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 행동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행동으로 할 때 믿음이 들어가는 행동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믿음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 그대로 두려워하고 떨기도 하고 그러겠죠. 자, 세계사에서는 아수르라고 하죠. 아시리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아시리아, 아수르의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라크의 니느웨라고 하는 거든. 지금은 이라크 니네베라고 이제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제가 고고학자는 아니지만 역사를 참 좋아해요. 국사나 역사나 굉장히 좋아해서 어디 외국 집회 나가면 그 지역에 박물관이라든지 그 나라나 도시나 그 지역이 처음에 조성이 될 때 그런 히스토리 같은 것들, 오래된 역사 이런 것을 다 찾아보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알고요. 여러분 전쟁 영화 굉장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나요? 전쟁 영화 보면은 검투사라든지 이런 영화 보면 배너 이런 거 보면 웅장하잖아요,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그 대서사시 같은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것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시고 가서 그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에 가서 은혜를 끼치잖아요. 은혜를 끼치면 은혜 받은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혹시 누구를 아느냐, 누구를 아느냐, 누구를 아느냐. 그래서 내가 몰라도 안다. 몰라요. 그러면 모르는데 한번 가보겠느냐. 그러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몰라도 자꾸 안다 그래야 자꾸 데려가요. 집회 끝나고 기분 풀이 좀 해야 되잖아요. 기분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는. 할렐루야. 왜? 영적으로 기분 전환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푸우 하는 거고 그러잖아요. 정신적으로는 쉬고 육적으로는 가서 관광도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쉼이 필요해요. 굉장히 웃기는 표현인데 웃지도 않네요. 한 번은 벨기에 갔는데, 벨기에 사케스 목사님이 몇 번씩 갔는데 그런 말 하지 않다가 한 세 번째 가니까, 파스터 킹 혹시 나폴레옹 아느냐 나한테 그래요. 잘 안다. 내가 나폴레옹 옆집에 살았다. 나폴레옹 키가 얼마인지 아느냐 네가 물어봤더니 모른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나한테 나폴레옹 이야기를 먼저 꺼내. 내가 나폴레옹 되려고 어렸을 때 동네 깊은 우물에 두레박 하나 있는데 그거 잘라가지고 모자 쓰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물 다 그걸 던져서 물 퍼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하루 종일 물 못 들어가시고 못하다 나중에 꼭지 고새끼가 그거 대위 계급장을 그립해서 내가 붙이고 다녔거든요. 그때 6살 때예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늘씬하게 두드려 맞고 그거 뺏기고.
어렸을 때부터 좀 전투적인 것 같아요. 10살 때 그랬으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요 학교 안 가는 날은 산에 가서 덩굴 담쟁이 덩굴로 머리 막 해가지고 혼자서 유격대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나폴레옹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나폴레옹 본 이름이 뭔지 아느냐 그랬더니 몰라요. 그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 그러냐. 그럼 파스타킴 거기를 한번 가보자. 거기가 어딘데? 나폴레옹이 프랑스 사람인데. 그럼 나폴레옹이 어느 전투에서 가장 크게 패했는지 아느냐? 자기는 모른대. 근데 패한 장소가 거기였대. 벨기에였대요. 그건 워털루 전쟁 때 프로시아 연합군과 수많은 영국의 웰링턴 장군과 이런 연합군에 의해서 나폴레옹이 거기서 박살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쫙 이야기하니까 워터루가 우리 벨기에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빨리 가봐야지. 그래서 1시간 정도 차 타고 가니까 워터루 전쟁터가 있어요. 전시관도 있고 워터루 전쟁 때 참여했던 그때 당시에 나라들 군대 그 그림들을 탁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빙 360도로 크게 전투 상황을 재현해 놨어요. 그림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우리 팀들은 사모님도 그러고 빨리 가요. 어디 가요. 이 사람들 역사를 진짜 모르네. 그 역사적인 전시관 앞에 눈을 탁 감고 야 죽여 보 빨리 쏴. 그게 눈앞에 싹 선한 거 있죠. 그때 당시에는 모든 군인들은 다 총알바지야. 일렬로 쭉 쏘고 총 쏘고 이렇게 가면서 쏴요. 빵 쏘면 죽고 그러면 그 뒤에 사람이 또 나오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높은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높은 탑을 올려놨는데 무슨 피라미드 같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피라미드까지 올라갔는데 피라미드가 생겼는데 그 모든 걸 다 잔디로 해놨어요. 잔디로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 한 150m 정도 내가 느껴질 때 그래요. 계단을 쫙 올라가는데 그걸 내가 뛰어서 올라갔어요. 그 위에 딱 올라가니까 끝이 없는 잔디밭 구릉진 언덕이 있고 거기서 전투를 했더라고요. 뭔 말하다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얼마나 강력한지요. 지금 그들의 후손이 누구냐면 이라크 사람들이에요. 이라크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 니누에. 니누에는 요나가 복음을 전한 곳이에요. 그렇죠? 사울 밤낮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니누에. 그러니까 얼마나 사흘 동안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땅이 컸겠어요. 근데 그 니누에에서 저한테 집회 신청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요나의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이란에 가면 다니엘의 무덤이 있고요, 이라크에 가면 요나의 무덤이 있어요. 집회 가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쪽으로 또 가보게 하시고요. 자, 그런데 프랑스에 집회 갔더니 프랑스에 내가 꼭 가보고 싶은 박물관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무슨 박물관이에요? 르브르 박물관. 세계 5대 박물관 중에 하나예요. 이집트 국립박물관, 영국의 대영 박물관, 또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박물관, 또 하나는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내가 우리 불세례 책 나오고 나서
1년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5가지 응답해 줬다 그랬죠. 그래서 애굽의 국립박물관에 가봤어요. 근데 거기 딱 가보니까 성경에 응하는 말씀이 뭐냐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30세에 총리가 됐는데, 당시에 요셉 당시에 그 애굽의 법전이 있는데 공직에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연령 나이가 30세. 그러니까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려면 30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0살까지 팔려가고 누명 쓰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계속 고난과 압제와 아픔과 시련과 시험이 계속해서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요셉은 왜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모른다니까요. 바로왕의 꿈을 아무리 해석을 해줘도 몰라.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 그들의 꿈을 해석해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새들이 그 먹이를, 머리에 있는 쟁반을 쪼아먹었다 그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가 만 2년 후에 꿈을 꿀 때까지 요셉에는 또 연단 받습니다. 연단을 받을 때 철저하게 받아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연단은 철저하게 받는 것이 좋다. 할렐루야. 그래야 철저한 믿음이 나오고요, 철저한 기도가 나오고 철저한 신앙으로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의 손에 제대로 붙잡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연단 받을 때는 막 죽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러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정말 잘 연단시키셨다. 지금 나도 돌이켜보면 꿈만 같아. 꿈만 같아. 하루에 18시간씩 22시간씩 기도할 때는 죽고 싶었다니까. 기도가 잘 돼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께서 딱 잡고 쫙 빨려 들어갈 때도 있지만, 오늘은 기도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확 대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도가 안 되면 그래. 하루에 최소한 10시간 이상씩 기도하는데 무릎 딱 꿇으면, 일어나면 한밤중이야. 새벽에 무릎 꿇으면 한밤중이야. 그 다음날. 그러니까 무릎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다가 안 돼서 기도 의자를 저렇게 만들어서 하잖아요. 한번 내가 배심이 얼마나 좋은지요. 막 부르짖어서 막 하니까, 처음에는 부르짖으니까 벨트가 다 터져 버려요. 다 터져 버려. 가죽 벨트 다 끊어지고, 야 뭐 다른 거 없냐. 나중에 이제 너무 그렇게 부르짖어서 막 악쓰면서 기도하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허리 복대라고 하는 복대는 다 구해가지고 있고, 나중에는 그 역도 선수들이 하는 거 벨트 있잖아요. 이렇게 넓은 통 가지고 된 거, 그걸로 해도 나중에 이게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했겠어요. 그냥 오래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앉으면 앉은 대로 또 악쓰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군인용 탄띠를 하나 가져와서 군인용 탄띠를 가지고 했는데 그 탄띠도 터졌어. 탄띠가 플라스틱으로 해요. 전에 탄띠가, 옛날 탄띠는 신추같이 아주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추를 가지고 허리에다 탄띠를 메고 기도를 하니까 안 터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나중에 구멍이 골이 거는 게 있는데, 그것도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온 어느 선교사님, 그 여자 목사님이 그거 훔쳐가지고 가져가 버렸어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밟으실 때 싸게 밟아 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쳐들어오는데, 이미 유다를 쳐들어와서 쑥밭을 만들려고 하는데, 뭔가 예루살렘에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뿔도 가진 것도 없고 싸울 어떤 능력도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철옹성 같은 예루살렘에 갇혀있지? 프랑스 집회 갔을 때 프랑스에 가니까요 바빌론 제국의 유물들이 쫙 있어요. 내가 정말 보고 싶어.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을 상징하는 돌로 만든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세상에 거기나 한 열흘 정도는 봐야 그래도 조금 봤다고 하는데 가서 우리가 몇 시간 안에 이걸 두세 시간 안에 이걸 다 봐야 돼요. 그 엄청난 거를.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런 데를 침범해 가지고 유물을 다 훔쳐 가지고 왔어요. 거기 보니까 쫙 역사가 있고 설명이 되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팀들은 사모님이 목사님 배고파 가자지 가 그거 돌덩어리 앞에서 뭐해 이런 수준이 안 된 사람들하고 같이 이거 뭐야 이거 성령 침해라 줄 줄 알지 역사를 알아 몰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쫙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을 갔던 영국 대형박물관을 갔어요. 영국 집회하고 대형박물관 갔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템즈강 옆에다가 제일 좋은 호텔을 메리엇 호텔을 이렇게 해놓고 바로 앞에 영국 국회의사당 그 빅뱅 탑 있는 거 그거 보이죠? 그 바로 뒤에 다리 하나만 건너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죠. 거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발표했던 곳이거든요. 장로교 교리 핵심 교리가 만들어지던 그 장소 그런 것들이 막 보이니까 영국 대형박물관에 갔는데 거기에는 이 아시리아 아수르 나라에 있었던 당시에 있었던 모든 역사 세기 문자 서령 문자 이런 문자들이 막 쫙 있고요 사내립이 약소국가를 정복하는 거에 대해서 벽으로 돌 기둥에다가 다 새겨놨어요. 그리고 당시에 활자들 글자들이 있었는데 이 글자들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약소국가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다 나와 있고요. 그걸 보면서 영국은 아시리아의 문명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 가지고 갔고 프랑스에서는 바빌론 제국의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신 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니까 거기에 그런 곳에 하나님이 보내서 가서 실제로 막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가는 날이 곧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평소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욕심을 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조건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감사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것들이 내 안에 많이 있다. 또 이것이 은혜 떨어지면 불평이 더 많이 막 나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손을 대세요. 정말 손을 대세요. 그러면 남편이 죽을 수 있고 아내가 떠날 수 있고 자식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다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기 자신의 본질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교만해서 그렇군 겸손하고 마음이 겸비해져서 이제 기도가 바뀌어져요.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소중한 것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기도다.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모습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생각이나 말이나 어떤 행동은 평소에는 왕이니까 잘 안 나와요. 그런 모습이. 그런데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사네립이 랍사게 장군을 보내서 유다 방언으로 조롱하고 비하하고, 야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히스기야 왕의 말에 속지 마라. 너희들이 믿는 신은 가짜다, 없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히스기야 말에 속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 옷을 다 찢어 버렸어요. 같이 합시다. 옷을 찢어야 한다. 심령의 옷을 찢어야 한다. 할렐루야. 남편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데, 아내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데, 남편이 벌어가지고 하는 돈이 얼마나 소중한데, 사업이 얼마나 소중한데,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만일에 그것이 없다면 살아있다고 해도 산송장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 신앙을 뺏으려고 해요.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죽었다 그러고 이렇게 조롱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표현을 해야 돼요. 옷을 찢든지 금식을 하든지 목숨을 내놓든지 해야 된다니까. 오늘 보니까 그 송우선 집사님 그 아버지 형제가 목사님이 많고 다 예수 믿고, 그런데 자기 혼자만, 송우선 집사님 아버지 혼자만 마음이 이렇게 돼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형제들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또 누구에게 상처받고 좀처럼 마음이 꼬그라져 가지고 안 열어져요. 근데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돼지 조직을 심장에 이식을 해가지고 하는데 너무너무 아프니까, 아버지 예수 믿고 시켜라, 아버지 예수 믿고 조용히 해, 말하지 마. 그동안에 형제들이 당한 거, 이용당한 거, 사이비 은사자에 당한 거, 상처 있고 몸은 너무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황 집사가 가서 복음 전하고 다 좋은데 예수님만 영접하시라고 그러는데 다 아는데 예수님만 영접 안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야기도 그러냐 그래 할렐루야도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송우선 집사 맨날 울고 다른 사람 다 기뻐서 이렇게 손 춤추고 그러는데, 야 여기서 보면 뒤에 다 보여요. 아버지 그 영혼 한번 건져보기 위해서 황 집사 가면 야단 맞고, 그래서 우회적으로 접근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했더니 어제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 사람 구원받기 너무 힘들어요. 그냥 전도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니라니까요. 껍데기는 그 사람이 주니까 귀찮아서 빨리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하지만 심령이 변화가 안 되잖아요. 거듭남이 없으면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같이 합시다.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노인네가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장인 영감님도 좀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떼어먹고 돈 안 갖고 쌀 장사하고 부동산 하니까, 예수 믿고 전라도 사람이 쌀 떼어먹고 외상값 떼어먹고 야반 도주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데 사위가 예수 믿는 데다가 전라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조심스럽게. 근데 나중에 이 노인네가 이제 인천으로 오셔가지고 꿈을 꾸는데 천국을 경험하셨어요. 천국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표현이 안 되니까, 이야, 섹시들이, 이야, 굉장히 많어. 무슨 섹시들이 많은 줄 아나 봐요. 그래 막, 아버님 그거 섹시들이 아니고요, 그 술집도 아니고요,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 잘 믿으세요. 우리 천국 가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는 마음의 옷을 찢어야 돼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좋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만은 양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지금까지 한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대 많은 왕들이 우상숭배하고 타락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자기가 왕이 됐는데 이제 한번 제대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 그리고 막 점점을 하고 이 왕이 말이에요, 개혁을 막 해가지고 개혁을 했어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더 강력한 하나님, 더 강력한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결단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이 사내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야,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마라, 너희 하나님은 없다, 막 하나님을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너무 속상하니까 왕복을 다 찢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사장들에게 다 얘기해서, 당신들도 제사장들도 베옷을 입어라. 자, 그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왕이 뭔가 결단하고 주임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시험이 와요. 국가적인 시험은 전쟁이에요, 전쟁.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것이 신앙이다. 할렐루야. 신구약 66권에 죽으면 죽으리라 표현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애타게 표현합니다. 다니엘 보세요. 그 사람이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불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자원에서 그냥, 왕이여 나를 던져 넣으소서. 불물 속에, 그냥 사자굴 속에, 왕이여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어서, 친구들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자원에서 그냥 들어가 버려. 자원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사자가 악착같이 하나님에서 믿음으로 살고 연단을 견디며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악착같이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 해주셔요.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 그렇게 기도하고 너 그렇게 표현하고 너 그렇게 참고 견디면 내가 널 끝까지 붙잡고 쓴다. 우리가 한 만큼 하나님은 더 보너스로 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적어도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된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으면 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내가 한 가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1000가지를 주세요. 1000가지, 10,000가지로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런 집을 집니까? 제가 지금 집을 지었는데 딱 보면 시험 들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근데 목사가 그런 집에서 사는 거야. 내가 돈이 있어서 집을 지어요. 주님, 이사 다니기 지겹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좀 이사 좀 안 가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동산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야, 안 믿는 사람을 붙여서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융자받게 하고
내가 융자 받으려고 했더니 나는 혜택이 안 된대. 저게 너무 안 좋대요. 신용등급이 10등급까지 있는데 나는 9등급이네 왜? 카드로 계속 돌려막기 하거든. 카드로. 그러니까 마침 사모님 이름으로 홀리파이어 출판사를 했어요. 근데 홀리파이어 출판사가 돈이 돼야 안 돼요? 맨날 공짜로 주고, 아 이분이 정말 영으로 살려고 그런다. 지방에서 오는 목사님은 누군 그러면 나도 책 사가지고 오는데 공짜로 주고 막 세트로 주고 몇 세트 주고 몇 세트 주고, 이 사람을 통해서 10명 20명에게 소문이라도 가고 영적으로 살려고 불 받으러 오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막 주다 보니까 한 권에 12,000원인데 주다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찬사에서는 맨날 돈 달라고 그러지. 목사님 내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고 얼마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내가 20일만 되면 가슴이 철렁해요. 적지만 우리 전소님들 살해주고 20일날 이후로 갚아야 될 게 막 카드 갚으려고 계속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집을 어떻게 짓겠어요? 하도 이사 때문에. 그러니까 얘랑 모르겠다 한번 저질러 버리자. 사모님 우리 집안에 지어버리자. 목회자가 복을 받아야 성도도 복을 그렇게 그대로 받지.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엮이고 집을 공짜로 지어준다는 데가 있다는구만. 어느 장모님이 공짜로 지어준대.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간증할 때 막 은혜를 받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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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는 장애인들 데리고 목회를 했는데 20년 동안 목회 땅속에서 지하에서 우리 사모가 폐결핵 사기까지 갔는데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그걸 경험했다는데 은혜 안 받을 사람이 있어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멘 아멘. 그럼 나는 이제 됐다 집 지어주나 보다. 그랬더니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니요 장로님 어젯밤에는 그렇게 지어주신단 말이죠. 아무래도 내가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장모님 알겠습니다. 예, 전화 딱 끊었어요. 그 다음날 돼서 또 서운해 가지고 장모님 제가 혹시 잘못한 거 있습니까? 서운하게 해준 거 있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보증금 빼가지고 차려드릴게요. 목사님 이 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야, 참 인간이 그렇더라고. 좋게 말하면 어디 돈 나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입맛만 쩌쩍 하셨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멋있는 집 큰 집 좋은 옷 맛있는 음식 보면은 먹고 싶고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잖아요.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라도. 예? 지난번에 누가 뭐 주식 크게 투자해가지고 주식 많이 해서 떼부자를 했나 젊은 사람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집에 막 롤스로이스 외국 차들 그냥 막 열 몇 대씩 쫙 전신기를 자기가 카메라로 쫙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가지고 막 주식에서 남 돈 벌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범죄자야. 그래가지고 이게 알려져 검찰에서 수사 들어가가지고 다 뺏어버렸어요. 국고로 다 들어갔어요. 그다 주식이 막 뛰도록 뒤로 작업해가지고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들 힘들게 주식 투자한 그거 다 빼먹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 중에 역사하세요. 믿는 사람이 없더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일을 하실 때 나는 혹시 저 사람이 장모님인가 보면 아니야. 나한테 너무 잘해서 보면 아니야.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청소하러 오신 분들은 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잔디 신고 뭐 신고 인부들은 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다 교회 나간 사람들이야.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장로님, 오늘도 내가 가봐서 세상에 81인가 그런 권사님이 잔디심으로 왔어요. 그 내가 나를 딱 보더니 목소리가 목사님 같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이런 집에 살게 됐어요, 권사님? 복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렇다고. 그러더니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목수들, 일하는 사람을, 청소하는 사람들, 청소반장 다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갑시다. 가가지고 삼계탕 집에 가가지고 드세요. 땀을 펄펄 흘리는데 내가 일부러 주님 섬긴다 생각으로 그냥 이런 빵집이 아니고 파리바게뜨에 가가지고요, 파리바게뜨 빵 맛있잖아요. 그 빵 30개 하고, 지난번에 그 남영일 집사님이 빵 사오면 그 하나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 큰 빵 그거. 그래서 내가 그 빵을 30개 하고 커피 무슨 커피 있잖아요. 파는 거, 슈퍼에서 파는 거. 그걸 30개 해가지고 인부들 다 까서 주니까 아이고 세상에, 목사님만 오시면 우리가 풍성하게 배불리 먹네. 그러니까 그분들이야 청소하는 까지 세밀하게 깔끔하게 다 해줘요. 공종은 늦었지만 목회자도 섬겨야 섬김을 받죠. 할렐루야. 성경대로. 자,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너무 갓난하게 사는 거 보니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5조 원을 주셔서 성도들이 이것보다도 훨씬 10배 이상 더 좋은 집을 지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천국 가면 상상할 수 없는 집이 있지만 이 땅에서 성경에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무수히 많아요.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그릇이 커서 그 그릇에 물건을 다 받아 나눠주는 사람도 있다니까.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요셉 한 사람이 연단받고 제대로 되니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전 애굽 이방민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도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다 애굽으로 가서 이주했고요. 애굽뿐만 아니고 애굽에서 식량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내 땅 다 가져가세요. 그게 다 애굽 재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무섭게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갈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합시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연단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받은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형제들에게 너무 많이 이용을 당했다고. 형제들에게 너무 이용을 당했는데 전혀 손해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믿음으로 형님이 잘 되면 어디 가냐, 나도 뭐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나한테 뭐 떨어지는 것도 좀 있겠지. 그렇게 했는데 떨어진 게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안 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항상 그런 가운데서 살고 무일푼으로 살고, 그러니까 사모님만 힘든 거예요. 사모님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형제들에게 서운하고 막 삐지고 막 그럴 때 위로해. 사모님 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우리 신혼여행 못 가도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다 신혼여행 다니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좋은 마음을 갖자. 그래서 사모님도 따라오고
신호는 아니지만 집회하면서 세계 각 나라별로 다 지금 구경하고 보고 다니잖아요. 집회하면서. 할렐루야. 참 장난처럼 농담처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권세가 되고요. 할렐루야. 지금은 거꾸로 완전히 뒤바뀌었어. 식구들은 점점 밑으로 떨어지고 우리 주님의 교회와 저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 교회사에, 세계 교회사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한번 저지르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김인생 집사님이 기도 중에 영이 열려가지고 축복을 잡으려고 내 마귀가 자꾸 막고 있대. 그놈들이 회의를 하고 축복이 오지 못하도록. 김 집사님 뿐만 아니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조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속 볼지 모르지만 오조원이 필요하다니까.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로또다. 할렐루야. 내가 한 가지 끝까지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면 적어도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만 응답을 제대로 받아버리면 뒤에 따라오는 것은 천가지 만가지 줄줄이 사탕으로 막 와요. 영권, 물권, 인권, 환경, 모든 환경 하나님이 다 붙여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금전적인 손해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누명 쓰고 망신당하는 일도 생기고 다른 것은 다 이뤄도 성경 말씀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연 너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거꾸로 물어보시는 거거든.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사내립이 왔는데, 랍사기가 왔는데, 유다 방언으로 조롱을 했는데, 이스라엘께서 과연 왕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전쟁마당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만든다, 어떤 재앙이 일어난다, 비가 온다는 대로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뭡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느냐, 너희들이 과연 중요한 것이 과연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듣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성전에 가서 옷을 찢고 굵은 뼈 들고 막 기도하고, 대신들에게 빨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빨리 가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서 알아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말이나 개인적인 감동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인데 영감이 있는데 자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적인 이런 재난인데 목사님들 오라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는지 그거 묻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 우리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주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떤 사건,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그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니까. 물질 문제, 영적인 문제, 교회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린다니까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이 나릅니다. 좋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개혁을 많이 하고 해도 오늘 내가 박살날 위치에 있다면 두려움과 고통만 있었게 돼요. 자, 그래서 시험은 피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합시다. 시험은 이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 돌파하라, 너 한번 이겨라, 한번 해봐, 부딪혀봐, 할 수 있어. 이겨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산모가 진통이 시작됐다 그랬어요. 산모가 진통이 시작됐는데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아기를 낳을 힘이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내심도 바닥이 났어. 감당할 만한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기도 살고 산모도 살려면 무조건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돼. 애를 낳아야 돼. 죽던 힘을 다 버려서 애를 낳아야 돼. 자, 이 왕이 이런 엄청나고 멋있는 믿음의 소유자야. 내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기업도 살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엄마도 살고 자식도 살고.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위급한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과거에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지금 또 죽을 사람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그루터기입니다. 믿음을 지키고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약합니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 같이 합시다. 환난 날에는 주의종이 필요하다. 환난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제대로 헌신된 주의종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싱거운 말씀을 하셔. 그래, 내가 너에게 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주겠다 그러시는 거야.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온갖 표현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막 사내립이 회방한다고 막. 근데 하나님은 내가 신을 보내겠다. 그리고 그들의 왕이 자기 나라에 가서 칼의 죽음을 당하겠다. 그리고 구스왕 다르하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사내립이 질에 놀래가지고 도망가는데요. 뒤에 나오는 부분은 그들이 왔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새벽에 가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려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구스왕 다르하가 온다고 도망간다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뒤에 또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단 한 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지자에게 가서 붙잡고 선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걸 듣고 싶어서 왕이 적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간단하고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립은 돌아가서 자기 아들에게 피살당합니다. 이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쫙 번져나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떤 행동을 원하느냐,
어떤 행동 나오기를 원하는 불평은 입을 딱 닫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극적인 행동이 언제 나오느냐? 위급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가장 철저한 믿음은 언제 나오느냐? 위기가 올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 우리를 자꾸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어요. 오늘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을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시험을 이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